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주간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유의 명절을 우리가 앞두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 후에 동서남북으로 흩어질 텐데 주님이 동행하시고 오고 가는 길 함께 하시며 어떠한 병마도 저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디에 가서 어느 형편에 있든지 아버지 앞에 실망드리는 삶을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과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예배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부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로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리.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꺼벅네
쓰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 실린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더라.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진정으로 참회하시고 용서받으신 후에 그 마음에 용서받은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겠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 신명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수확의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만물이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도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은 저희들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메마른 영혼들을 소생시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저희들이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타하는 모든 우리 양성 가족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혹여라도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놓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준공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하시고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임대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약국과 병원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셔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정말 어려운 일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을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랑하시는 목사님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드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면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전공을 다 했나, 확실한 기술을 갖고 있는지, 이 사람을 쓸 때에 우리 회사에 유익이 될 것인지 불이익이 될 것인지,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기타의 모든 것들을 면접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면접만 전공으로 하는 학원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 학원에서 잠시는 배우의 역할을 잘 하겠지만 근본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학원에서 어떻게 사람 성품은 다루어 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회사의 직원을 채용할 때는 엄청나게 신중하게 모든 일들을 아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은사를 기본으로 갖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실까? 하나님도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아무 사람이나 훈련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을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꾼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일꾼을 택하시는데 그 쓰실 수 있는 일꾼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느냐? 첫째로 사랑의 사람 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사람. 왜 그러냐? 주님이 보실 때에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가장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원래 성경적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는 나만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은혜를 받거나 은사를 받으면 이제 내가 반대로 남을 사랑하고 남을 아껴주고 남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발로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많은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나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도록 한다면 여러분 절대 그 핏값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면서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누구도 마귀를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죄를 사랑하라는 건 아니에요. 구별을 하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고 우리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는 일에는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된다. 그래서 전도하는 분도 보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요 평생 전도를 안 해요. 자기 혼자만 교회를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다녀요. 남들이야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남들이야 충성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나만 교회를 다니면서 무언가 종교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죄에서 건짐받았다면, 용서함 받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명해서 사용하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을 보고 사랑이라고 하느냐?
자기를 던져서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할 때에 그냥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본인 자신을 던졌어요. 본인 자신이 먼저 희생했어요. 본인 자신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럼으로써 그 피의 대가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단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뒤따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행함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 닮으려면 희생의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증거를 우리도 보여드려야 돼요. 행동으로 말이에요. 어떻게 보여드리느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하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 사랑에 주님은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다 쏟으신 그 십자가 밑에 우리는 다 항복을 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울지라도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부둥치며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은사로 우리에게 더욱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감사의 사람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매사에 원망과 불평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직장을 다녀도 그 직장이 매일같이 불평불만하면 그 직장 뭐하러 가요? 너무 일이 힘들다, 너무 피곤하다. 아니 가만히 앉혀놓고 돈 주려고 뭐 사람 채용했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나에게 이런 일거리를 주신 감사합니다. 모든 자들이 직장이 없는데 이런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길 때도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마음대로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건져주신 그 사랑만 해도 나는 만입이 있어도 감사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감사의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감사의 사람을 원하느냐? 여러분들이 손양원 목사님 보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우리 초신자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사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독서의 계절이죠. 사랑의 원자탄 그 책을 한번 꼭 구입해서 쓰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제목을 쓰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어떻게 해서 살으셨느냐? 이 손양원 목사님은 먼저 나 같은 죄인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아들들이 총살해 죽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있으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 나 같은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감사의 사람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는 좋든지 나쁘든지 어렵든지 풍성하든지 항상 감사하라. 저는 손양원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목회자라면 이분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자기 두 아들이 총에 맞아 죽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내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분은 많은 성도 중에서도 이렇게 귀한 보배를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은 삼남 일녀 중 가장 아름다운 장자와 차자를 주님 앞에 하나도 아닌 두 아들을 순교자의 제물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는 이거예요. 미국에 유학을 보내려고 준비해 놨는데 더 좋은 천국에 가서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 저는 이 사랑의 원자탄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과연 나 같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손양원 목사님 고백이 뭐냐? 그냥 살다 죽는 것도 감사한데 전도하다가 총살에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욕심대로 되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진정 감사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내가 아들로 양자를 삼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그 자기를 죽인 아들 그 사람을 양자 삼아 주의 종을 만들잖아요. 과연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분은 두 아들의 순교로 많은 믿음의 아들들이 앞으로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고백한 거. 진짜 주의 종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분의 고백을 10가지인가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읽고 제가 충격을 받아서 가슴이 숨을 못 쉬도록 벅찼습니다. 과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역경 가운데 있다면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손영은 목사님은 이런 역경 가운데서도 사람의 위로, 그런 것 가지고 위로받지 않고 성령님의 위로함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위로받아서 위로가 되겠느냐고요. 이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했다고 그래서 그거 대접 다 받으면 천국에서는 줄 게 없어요. 수십만 명을 목회 데리고 했어도요, 세상 살면서 영광 다 받으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 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마지막 고백이 나에게 분이 넘치는 과분한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총살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뭐가 과분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한다고 우리는 입으로 항상 버릇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감사는 어디로 가고 원망하고 불평만 합니다. 자기가 정해놓고 작정기도하고 그 작정기도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는가 봐. 하나님이 언제 그거 작정하라고 그랬어? 10,000번을 작정기도하면 뭐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10,000,000번을 기도하면 뭐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있어야지. 삶이 바로 돼야지. 내 삶은 엉뚱하게 잘못되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하면 축복 주실 것이다. 그건 지 생각이지.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지. 그건 지 생각이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의 사람이 진정으로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밝을 날보다는 어두울 날이 더 많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경제의 위기, 건강의 위기, 환경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믿음 하나만큼은 바로 지키시고 말씀대로 살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용서의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손양한 목사님처럼 두 아들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를 양자를 삼았다. 우리 같으면 원수 같은 놈 하루라도 볼까봐 온 살이 다 떨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양자를 삼아?
제2의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내가 볼 때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게 존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의 사람을 쓰시는데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구약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결국에는 용서해 주었어요. 용서해 준 에서도 야곱을 결국에는 만남에 용서해 줬잖아요. 서로 마음 맺힌 거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요셉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다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 되었을 때에 형들의 식구 조카들까지 다 먹여 살렸어요. 이런 용서의 사람을 주님은 쓰십니다. 우리는 한 가지 무언가 내 마음에 안 들으면 평생을 그걸 가지고 이를 박박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요셉 같은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찔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 죽이잖아요. 그런데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용서는요, 내가 비워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요 용서할 수 없는 일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스데반같이 나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셉같이 나를 갖다가 팔아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를 갖다가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한 감정만 건드리면 난리가 나요. 여러분, 우리도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함 같이 아버지도 나를 용서해 주소서 그러잖아. 나는 용서 못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만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명코 알고 우리는 좀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생겨도 여러분은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남매인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 여자를 얻었다고 비난을 했어요. 동생을.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래도 모세를 사랑하니까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무슨 병을 주셨어요? 문둥병을 주셨어요. 채찍으로 말이요. 그래도 모세는요 그 미리암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를 짓밟고 원인도 없이 이유도 없이 미워하고 헛소리하고 돌아다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가지면 결국에는 그가 굴복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따진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
따지고 화를 내봐야 싸움밖에 안 일어나. 그러니까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그냥 참고 있어. 그러면 언젠가는 그 억울함이 풀릴 수 있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우리는 꼭 필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용서하느냐? 요셉 같은 마음, 스데반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을 나에게도 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기를 원하느냐? 희생의 사람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희생하느냐? 내가 한 알이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내가 썩어지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가정 구원하기 위해서는 바보같이 희생해야 돼.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요, 가족을 건질 수 없어요.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희생하고 그 대가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셔. 내가 일한 만큼은 아버지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야. 믿습니까? 기도로 희생하세요. 눈물로 희생하세요. 섬김으로 희생하세요. 희생하면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지 아니하면 귀한 영혼들을 건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장 목사님 가정이 원간 불교 신자예요. 뭐 유교 사상이 꽉 차고 잡신은 다 믿어. 남녀 호랑교부터.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너 아니면 그 집을 건져낼 자 없다. 선교사로 들어가라.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그랬어요. 난 선교사 사명을 다했으니까 이제 그 내 옆에서 좀 멀리 떨어져 사시라고. 나는 천국 가면 나 혼자 화장하지 않고 묘를 꼭 쓰는데 당신은 화장해서 아버지 옆으로 간다며. 그러니까 화장해서 거기다 항아리에다 넣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그랬더니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아니 나도 그 옆으로 가야지 어디로 가느니. 장씨니까 장씨 집안으로 가라고. 난 자다가도 장씨라면 나 잠이 깨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한번 크게 웃었어요. 죽어도 옆에 따라가야 된대. 옆에 누워 있어야 육신이라도 자기가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바탕 웃었습니다만 정말 희생의 제물이 안 되면요, 그 가정을요, 예수 영접 어림도 없어요. 지금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평신도가 하나도 없어. 목회자 되고 선교사 되고. 이런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희생이. 죽기까지 내 몸이 부서지도록 희생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첫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정말 눈물로 많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섬김이에요.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다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이제는 섬길 것도 없지만 예수 믿고 권사가 됐으면 이제 끝난 거지. 예수 믿고 장로가 됐으면 끝나는 거지. 뭐 저는 목사잖아, 그죠? 그때 되도록까지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도 아주 나쁜 생각이 있으니까 나를 갖다 확 움켜쥐시는 거예요. 제가 그 우리 장목사님 어머니가 참 그 좀 이렇게 시어머니 노릇을 좀 하셨어요. 말르다가 그 상처를 많이 받아요. 내가 너 예수만 믿고 믿어봐라. 내가 꼭 복수를 할 테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 믿었잖아요. 내가 말로다가 복수를 하려고 하니까 이 참 못된 거지. 주님이 그래요. 종아, 너는 전도사고 그는 평신도 아니냐. 그러니까 또 꼼짝 못하는 거야. 집사만 돼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집사가 됐어요. 그때 제가 한 번쯤 들여박으려고 그랬더니 종아, 너는 전도사고 집사야. 그러니까 또 포기하는 거야. 권사만 돼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그랬는데 권사가 됐어요. 내가 또 들여박으려고 그랬어요. 오랫동안. 그랬더니 종아, 너는 목사야. 그는 권사고. 지금까지 포기하고 있어. 이게 희생이에요. 나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남기고 그랬지만 그래도 주의 사랑으로 주님이 계속 그러시니까 뭐 두드러 패고 이게 아니라 제가 원리 없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없는 사람을 멸시하는 거 저는 그 꼴은 못 봅니다. 내가 없어서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도 남의 식모살이 했죠. 신문 배달했죠. 그리고 결혼할 때에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하지. 30만 원 가지고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가 은행 지점장 딸이니까 얼마나 잘해왔겠어. 의리의리하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고 나는 사람이 아니야. 차별을 하는데 우습도 안 하는. 그게 내 마음에는 다 상처로 남기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주의 종이라면 이렇게 짓밟히게 내비두시겠습니까? 저들이 다 내 앞에서 굴복하게 하옵소서. 나는 그때를 소망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방 하나에 5만 원 보증금 5만 원에 5만 원짜리를 살았나 그래. 80년대니까. 이렇게 엎드려야 들어가고 엎드려야 나왔어. 그런데 둘째는 으리으리한 아파트에 살았어. 잘 살았으니까. 숙대 나왔으니까. 배웠지요? 돈 많지요? 가정집 쟁쟁하지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상처가 수십 년 동안을 나를 누르고 있어. 사람 대우 안 해주는 거, 못 산다고 짓밟히는 거, 친정을 짓밟는 거, 이거 보통 자존심 아니거든. 근데 90이 다 돼가니까 내가 언제 그랬느냐. 여전 청문회야. 그렇지만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남들이 여러분을 짓밟습니까? 좀 가졌다고 배운 척 합니까? 있는 척 합니까? 거기에 상처받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희생의 사람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지구력에 해 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보다 더 가난하고 어렵고 찌들게 살았어요. 우리 양성교회 개척했을 때에 굶기를 밥 먹듯 했어요. 남들이 오면 식사하셨어요? 예, 먹었습니다. 거짓말 할 수가 없으니까 찬물을 한 그릇 먹고 교인들이 오면 밥 먹었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하도 진절이 나게 자꾸 굶고 못 먹고 하니까 절대 자기는 목사 안 된다고. 그러더니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 그게 간증이야. 그게 삶이더라고. 자기보다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을 지금 다 도와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쓰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세요. 인정받으면 김 목사와 같은 날이 옵니다. 남부럽지 않는 목회하고 있잖아요. 남부럽지 않는 물거래 축복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선교할 수 있고, 그래서 남을 도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고, 그날이 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쏟았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은 희생의 사람을 쓰십니다. 내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장 목사님 신학대학원을 공부시킬 때에 우리 목사님이 500원이 없어가지고 과천까지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500원, 700원이 없어서 장신 신대원에서 점심을 잡수신 일이 없어요. 저는 낮에는 사역하고 전도사로 일하고 밤에는 도라지를 한 달씩 갖다가 우리 어머니하고 깠어요. 교통비 대주려고.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부모들이 먹고 살만한데도 한 톨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이자 받아. 왜 그러냐? 나도 그분들 심정은 알아. 대학교까지 잘 나와서 아주공대 출신이잖아요. 그때의 제약회사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그래. 스카우트 하려고 청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공대에서도 특수장학생으로 공부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 건데 신학을 한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서 안 도와준 거지. 미워서. 그렇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 시절에 학교 다니면서 힘들으면 그놈은 자격증을 자꾸 서랍에 열었다 닫았다, 이거면 그냥 편하게 사는데 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도 특수장학생으로 나왔으면 괜찮게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격증 다 갖다 태워버렸어요. 눈에 안 보여야
하나님만 바라보지.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자꾸 자격증 바라보니까. 그리고 세상 돈 벌려고 한다면 그날로 나하고 끝이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년 동안을 엄청나게 우리 목사님 고생하셨어요. 졸업날도 짬뽕 한 그릇을 사 먹어야 되는데 그 짬뽕 한 그릇이 졸업 때 먹을 돈이 없어서 그냥 온 거예요. 가난이 엄청나게 지겨웠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내가 너에게 꼭 줄 것이다. 너는 열방의 재물을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저는 꼭 믿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살은 오늘입니다. 열방의 재물 먹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을 주셔서 선교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나보다 빈약하고 어렵고 공부 못하는 그 아프리카 애들을 보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흙구덩이를 다니고 먹을 게 없어서 쳐다보고 눈을 말똥말똥하게 뜨고 있는 그 모습 보면 무엇가 아까운 게 없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만족하게 사용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코 이런 축복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쓰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사랑의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희생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살아드릴 때에 주님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푸는 자, 사랑을 주는 자를 쓰십니다.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갚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 빚을 갚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순영한 목사님처럼 감사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노력하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나를 비웃고 짓밟고 나를 조롱하던 그들도 용서해 주어서 그 영혼까지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던지시고 모든 몸과 피와 살까지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그리고 전도와 봉사와 선교의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양성교회가 하나님 선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복음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한번 부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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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천하고 볼품없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우리는 네 배를 채우지 않고 더 가난한 자 영혼을 건지는 일에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앞에 사랑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희생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시대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헛된 곳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아름답게 귀하게 값있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 중에 하나 주 앞에 드립니다. 9을 가지고 쓸 때에도 저들 가정 사업 속에 오병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범사의 감사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날마다 저들 가정에 사업장의 가정에 아버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완공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완공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건지며 수많은 곳에 선교하는 복음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그런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구제 예물과 그리고 하나님 첫 열매와 또한 아버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도 예물과 아버지 주일원금 모든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선교 예물 받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두 손들어 축복 채워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구 말씀은 공지사항을 여러분들이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골에 이제 명절새로 가시는 분들은 공지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강구는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찬송가 436장 마지막 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 감사의 사람, 용서의 사람, 희생의 사람을 쓰신다고 하셨기에 우리도 그런 성도가 그런 일꾼이 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손으로 수고하는 사업장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뒷문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